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은 민감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감각 없는 자는 죄악 가운데 슬퍼하고 애곡할 줄 모르기에 죽은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민감하지 못함으로 감각 없는 자가 왜 죽은 자 같은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은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은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귀하고도 복된 날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로 출발한 가은교회 신앙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신앙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민감하지 못함으로 죽은 자와 같은 신앙공동체와 살아있는 신앙공동체가 어떤 특징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아있는 공동체와 죽은 공동체의 차이는 믿음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하심 안에 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왜 믿음을 떠난 자가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까요? 믿음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편에 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민감하지 못함으로 죽은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떠났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났다는 말은요,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적하는 자, 믿음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떠나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떨어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포라는 단어하고요, 서다라는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반대편에 떨어져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민감함을 잃어버림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은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고백하며 뛰노는 모습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로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세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 곧 믿음을 떠난 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되는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똑같은 것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은교회 신앙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어둠의 권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은 민감함을 잃어버림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집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몸된 교회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만나게 될 수많은 이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믿음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편에서 서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말은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위에 자신을 올려둔다라는 뜻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따르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프로세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두다 라는 뜻입니다.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가 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믿음 위가 아닌 미혹하는 영과 귀신 위에 자신을 올려두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올려놓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나를 올려놓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은교회 신앙공동체는
그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 위에 곧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올려놓을 때, 반대편에 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과 육신과 우리의 전부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 위에 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믿음 위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와 죽은 신앙 공동체의 차이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하심 안에 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은요, 카우테리아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진짜 뜻은 낙인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단어가 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한자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불화자의 도장인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화인 곧 불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에 불도장을 찍어버렸으니 감각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불에 달구어 찍는 쇠로 만든 도장 또는 그것으로 찍은 표지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낙인을 찍었다라는 뜻으로 누구의 소유이냐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내 양심의 주인인지를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화인을 맞았다라는 이 단어의 진짜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예들은요, 주인의 가문에 표시가 담긴 화인을 그 몸에 새겼습니다. 이는 그의 양심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요 14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끝나기 전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치신다라는 말은 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인치신 사건이다, 화인을 맞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로 이마와 손목의 인침을 받는 자는 우상의 소유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손목과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산이나 신발 같은 걸, 실내화 같은 걸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그렇게 우산이나 신발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드시 우산이나 신발에 크게 글씨를 새겨 넣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스티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스티커가 있어서 그걸 우산이나 신발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잃어버린 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을 새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큼지막하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큼지막하게 새기고 쓰는 진짜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있는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 거죠. 결혼 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의 상징이고 종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 곧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하고 바르고 악한 것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그 양심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요,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우리를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짜 살아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또 우리 가은 믿음의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은교회 신앙공동체는 민감함을 잃어버림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자는 곧 감각을 잃어버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소유가 된 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교리를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 거짓을 말하며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대변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기보다 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심의 주인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아니요 나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말씀 위에 서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소유된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죽어가는 존재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친히 살리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와 죽은 공동체의 차이는 진리를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하심 안에 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편에 서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인을 알지 못하니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곧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편에 선다라는 뜻인 거죠. 생명의 주인을 알기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만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삼고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 내 양심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 영원한 생명 위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또 주변에도 대형 쇼핑몰 같은 데도 있습니다. 평형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단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옮겨가는 것이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평면 에스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삶 전부가, 아니 우리의 양심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위에 나를 올려놓음으로 반드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곧 감각을 잃어버려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소유된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말하는 자였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기보다 불평하며 거절하고 거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선물이라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생명 아닌 사망의 자리에 서고 맙니다.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길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내가 행한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로 주의 몸된 제단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양심과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살리시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게 존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위에 자신을 올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반대편,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양심마저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들이 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위에 진리 위에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후로도 죽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함께 주님과 믿음의 지체들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편 위에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참 진리를 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신 것처럼 이후로도 도우시고 살리시는 축복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